아멘. 계속 이어서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청,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는 우리가 앞에서 유다를 보았듯이 사실상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째 보면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많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그 이유는 요셉 때문이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이것이 유다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자식이 아니가,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오니까 요셉을 은을 받고 애굽 땅에 파는데 유다가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흉악한,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동생을, 사람을 돈 받고 판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엘이라, 오난이라, 세라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런 막대 먹은 삶을 산 것이죠. 결국은 이 유다를 보면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보면 창기하고 몸을 섞으면 창기가 된다고 했는데, 이 유다가 창기를 향해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며느리 다말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을 할 대로 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기 인생을 버릴 대로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유다가 바로 며느리가 자식을 잉태함으로써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을, 가정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놀랍게도 그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가족들 가솔 속으로 야곱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게 흉년이 들고 곡식을 사러 가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확실히 유다가 하는 말하고 루벤이 했던 말하고 다르죠. 루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냐민 데려가서 곡식 못 사가지고 오면 내 아들 죽여부숴. 이게 아주 그 말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아버지, 베냐민은 틀림없이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라도 베냐민만큼은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면은 못 들어오게 되면 이 베냐민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베냐민을 눈동자처럼 지키겠습니다. 그 야곱의 허락을 받아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애굽 땅으로 우여곡절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희한하죠. 자기 말로 자기가,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지어서 그 속에 갇혀버리듯이, 이게 자기가 한 말에 그냥 그대로 유다는 걸려 들어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소위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재수에 온 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꼭 그대로 되어버리네.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유다는 전혀 원망하거나 베냐민을 향해서 마음에 무슨 원망 섞인 말, 그런 말을 일치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한 말이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찾아냈다 이거죠. 우리는 꽁꽁 숨겨서 20년 동안이나 덮어두었지만 그들에게 임하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아픔을 줬던 요셉이라는 자기 동생을 애굽 땅에다 팔아먹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는 요셉 앞에 간청을 합니다. 총리시여, 이 아이를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왜 돌려보내줘야 되냐?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는데, 지금은 이 노년에 늙은 아버지가 그래도 막내 아들 그거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인도 그 아이의 부인은 엄마는 죽고 그 아이의 형도 없어지고 그 아이 하나를 이렇게 아끼고 좋아하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거지.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게. 이 아이가 여기에 잡히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곡한 마음, 얼마나 간절했는지. 유다가 여기 이 말을요, 사실상 요셉인 줄 모르고 하고 있지만, 이게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애굽 사람이고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얼마나 이 유다의 간절한 간청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44장이지만 45장에 넘어가면 요셉이 도저히 못 견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애굽인들 다 내보내고 그만 그 장소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궐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었어요. 그렇게 운 이유가 뭡니까? 그 형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그때 옛날에 동생 요셉을 자기 자신을 팔아먹었던 그들의 죄를 지금 그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뉘우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회개예요.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버지가 무엇을 지금 좋아하고 아버지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자식의 도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와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를 하면 끝난 줄 알고 부모에게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형제들에게는 마구 대하는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나가서 사기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내 몸에, 내 입술에,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창세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악랄했던 유다, 아주 못된 인간,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과 살다가 참 그 부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막내 아들만 데리고 왔겠죠. 그렇게 했지만 유다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거죠. 회개했더라 이거죠. 오늘 유다의 간청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유다는 하는 말이 형제간들이 다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지금 그 중에 대표자로 유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 베냐민에게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변명 좀 해봐, 말 좀 해봐, 네 어떻게 된 거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공동 책임으로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요셉이 마지막 시험이죠.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여기 남아서 내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앞부분에서 1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잔이 없어진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 종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아니다. 다 올라가고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남아라 할 때에 유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제 10명의 모든 그 자기 형제들을 놔놓고 자기가 대표자로 앞장을 나가서 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쭉 이제 간곡히 청원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무슨 책임을 지겠다 하면 입으로만 말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책임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가서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지난날에 있었던 얘기를 처음에 너희들 정탐꾼이다 했을 때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물어본 것이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계시느냐? 형제간이 또 있느냐? 이럴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베냐민의 이야기를 다 했는데, 사실상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총리 애굽의 사람인 줄을 생각했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요셉이 모든 것을 알고 다 파악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답했는데 이제 유다는 아직까지 요셉인 줄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당신이 우리에게 물어봐서 대답을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면은 앞에도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학습 세례 받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뜻을 깨닫는 자, 얼마큼 깨닫느냐, 이 세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큼 깨닫느냐,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암만 졸졸 다 외운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역사를 공부를 하든지 어떤 오늘 말씀처럼 이 한 가정에 대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무슨 시가서를 읽든지 무슨 뭘 읽든 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가요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5번을 해요. 15번을. 이게 뭐냐면 유다의 관심은요, 늙은 아버지 지금 집안이 좀 잘못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아버지 좀 가만히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뭐 자꾸 아버지 아는 척하고 나서세요. 가만 좀 계세요. 좀 지금 세상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 파인데 지금 아버지 뭘 지금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뒷방에 가만히 계시죠. 이 집안 꼬라지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엉터리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집안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딱 그 가정에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자녀가 특히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15번이나 아버지를 걱정하거나 아버지를 염려하거나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이 창세기 들어오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까? 늙은 어머님이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보지 못하면 전화라도 드리고 안부라도 묻고 빈말이라도 내가 참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고 좀 말이라도 한번 하세요. 얘기라도 하세요. 해보세요. 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요, 다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는요 뭐라 합니까? 부르자는 웁니다. 울기는 마로 우노. 그때 가서 울지 마시오. 살아 계실 때, 지금도 살아 계실 때. 이게 우리 참 인간이 참 강팍스러워요.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참 나중에 가서 다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나 사위나 누구든 간에 다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 잘 몰라요. 그래도 정말 자식을 키우면서도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유다를 보면은 정말 유다를 통해서 저는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유다가 도대체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다른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버지 염려를 없애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동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형제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런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러니까 총리가 동생을 데려오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동생을 데려오라 했지만 사실상 그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허락을 안 했다. 이게 왜 허락을 안 했냐?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이 베냐민만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노년의 기쁨이고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어찌 보면은요, 처음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자기의 아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4명의 아내였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법적인 아내는 4명, 마음으로 아내로 생각했을 것은 나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엘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이게 바로 사실상 야곱의 약점이에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약점을 안고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유다가 또 여기 야곱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게 됐다. 이것은 참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어릴 적부터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이게 말 표현이 좀 너무 이상합니다만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고 돌보지를 않는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람이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밖으로 어떻게 표현할 데가 없었지만 그 마음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 나이가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꽉 양심적인 가책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아내를 잃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만 그렇지만 내가 온전하게 지금 자식이 눈에 들어오고 부모가 눈에 들어오고 생활 삶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 때가 돼 가지고 했어야 아버지를 이해를 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다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아내를 잃었든지 남편을 잃었든지 그러면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맨날 술만 먹는 것이지. 자식은 무슨 생각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세상 전부예요. 자기 부인이 있으면 다 있는, 세상이 다 있는 거고 부인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요,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 그러면 왜 그러냐면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자가요 완전히 인간 꼴이 안 돼. 말을 하다 보니 좀 심각하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얼굴 표정도 별로 없어. 좀 잘들 하시오. 집에 가서. 뭐 대답도 없고
근데 제가 그걸 우리 아버지 나이가 돼서야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방황한 것을 그때는 죽었다 깨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원망했어요. 우리 아버지만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계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어서 말 다 못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엄청 했어요. 이제 자식이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요? 도대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헬도 죽었지요. 큰아들도 잃었지요. 그러니 이 베냐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유다가 지금 어떻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이 베냐민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11명의 아들을 요셉이 잃어버리고 11명의 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시나요? 아버지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이게 신앙이요. 보통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참 진퇴양난이죠. 총리는 너희들이 정탐꾼의 아내라는 것을 밝히려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아버지는 다 내줘도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있으되 막내는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안 되니까 유다가 아버지 앞에 간청하기를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벌써 몇 번이나 갔다 왔을 것인데 우리 가족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고 하소연하고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줬는데 이 아들이 또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도대체 뭔 조한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는 것을 지금 유다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한 말을 지금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보면은 그러죠. 유다가 지금 현재 그 총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아버지가 한 말이라 그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12명의 디나까지 1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인정하고 있어서는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나 또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왜 그렇게 못된 그 세겜 사람들을 막 칼을 들고 가서 죽이고 했습니까? 그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이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요 부모가 편애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다 그냥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부모는 큰아들이라고 큰아들밖에 생각 안 해. 큰아들밖에 생각 안 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또 우리 가정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원래가요, 9남매가 있었어. 9남매가 있었는데, 형제가 아닌 9남매가 있었는데 3명이 죽고 6 아들만 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위로 큰 아들이 옛날 집의 이름이 뭐냐면 붙들이에요. 붙들이. 왜냐하면 3명의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이게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그래, 붙들은 아들 붙들이를 저 안동 풍산 송지 아주 시골 산골 꼴짜기에서 서울의 공립학교를 시켰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아들만,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만 아들이었어요. 오직 이 아들에게 다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다른 자식들이 원망 불평스러워서 어떤 자식은 초등학교 4학년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국민학교 4학년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공부를 전부,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큰아들만 위해 주니까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들에게만 아버지는 올인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시킨 거예요. 집에 땅이든 돈이든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시키고 훌륭한 자식 만들면요, 내 아들 안 돼요. 시키지 마세요. 말이 또 좀 너무 이상하지만, 못난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안 얘기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듯이 이 야곱도 사실상 가만히 보면은 너무 편애했어요. 너무 편애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편애해서 원망 불평 그게 많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가 세상을 경험을 다 하고 난 이 유다만, 다른 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다는 인정해드려요. 아버지를. 아멘 하세요? 인정해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부족한 게 다 있어요. 인정해드리세요. 아버지가 막내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막내만 좋아하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인정해드리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집에는 아들만 그냥 아들이 최고야. 딸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입 다물어. 먹지 마. 아들 먹고 난 다음에 남거든 먹어. 이래가지고 아들이 완전히 집안에 뭐예요? 아들만, 어떤 집에는 큰 아들만, 어떤 집에는 막내 아들만, 이렇게 편애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시라고요. 아멘을 주고도 안 하네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래 되는데, 이유가 있어. 또 얘기 들어보면 다 이게 죽을 것 같은 애가, 내가 요놈을 붙들고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데려가더라도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살았다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서 이게 사랑스럽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맞이기 때문에 맏아들만 또 그렇게 사랑해요. 또 무슨 이유가 붙어가지고 하여간 아들보다 또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또 아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딸을 또 그렇게 좋아요. 어디 가지고 딸 바보가 돼가지고 맨 내 딸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없는 건 아니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걸 그래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돼. 그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인간 사람이라는 것이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 유다의 간절한 청원이 뭐냐? 참 정말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리가 지금 요셉이지만 총리가 요셉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참 형제 우애, 이 정도의 부모에 대한 생각, 내 같으면 아유 됐다 데려가라 가라고 물론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같으면 그래 알았다 고마 감동을 받아서 그래 안 했겠나 싶어요. 물론 성경하고는 다르지, 전혀 다르지만 얼마나 이 유다가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고 동생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못된 형님들,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먹던 형님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지난 날을 얼마큼 뉘우치고 있고 얼마큼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것을 지금 마음에 여기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그 몸값을 대신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양서북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 대답해 보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싫어요? 참,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교인들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요, 세상에 천당 안 가도 여기가 천당일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한 교회라는 곳이 이런 형제 우애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누가 실수하건 누가 잘못하건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은 또 다독거려주고 전부 감싸주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본질입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다툴 일이 없어요. 이웃교회 어디서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다 갖다 현수막을 붙여서 너가 범죄했다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아주 확인도 되지 않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떤 중직자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또 돌렸어. 목사가 그 죄를 지었다고 말이지. 죄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해달라는 서로 안 해줬다고 그걸 가지고 막 온갖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이 교회 욕한다고 같이 욕합니까? 그럴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차피 교회를 보고 정상적으로 안 봐요. 초대교회부터요, 저 네로 도미시안 로마에서부터 기독교가 박해가 되어질 때에 성찬식을 하는 거 보고 예수쟁이들은 모여서 사람의 피를 먹는다 이래가지고 박해가 시작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 욕하면 따라서 욕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악한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 악한 사탄이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잘 살면 이 땅 위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기가 천국의 지점이 되고 본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32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참 이 유다의 간곡한 간절한 애절한 간청, 참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 몰라요. 와, 이래서 성경이구나. 세상의 어떤 책도 어떤 글도 암만 실하라 해도 이만큼 감동을 주는 글들이 말씀들이 있을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왜 하나님이 12 이스라엘 지파를 12 야곱의 아들들을 12지파로 이렇게 선택하셨고 하늘나라에서 그 12지파의 이름으로 14만 4천 명을 구원시키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요셉과 형제간들이 드디어 이제 요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애굽의 총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